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지금 순간에서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찬송하는 그 순간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갈 때 원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과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 사이에 날씨가 바뀌었죠. 그죠? 네, 이제 완전한 가을로 접어드는데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했습니다. 이제 초신자일 때는 못 모르고 그저 기쁘고 날뛰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라고 방방 뛸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우리의 이 삶의 한 요 가운데에 이게 바뀌면서 이 계절이 바뀌고 횟수가 바뀌면서 이번에 특별히는 이 가을이 바뀌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게 아마 예언서를 다뤄서 그런지 이 바뀌는 삼라만상이 다 이렇게 변해가는데 나는 바뀌고 있는가? 옷이 바뀌어졌잖아요. 기온이 바뀌어졌잖아요. 이 바뀌어지는 이때에 나의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때에 나의 변화된 거는 뭐가 있나? 금방 긴팔을 입게 되고 금방 음식이 달라지고 금방 좀 차면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나의 영적 기상도와 나의 영적인 그런 데에서는 무슨 내가 변화를 가지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제 가을이면 겨울이 올 텐데 시즌이 바뀌면서 나도 바뀌는 게 확실해야 되겠다. 할렐루야죠. 바뀌는 게 확실해야 되겠다. 왜냐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어쨌든 지금서부터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인내를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이러면서 따라가는데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끝까지 갈 수 있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있다가 끝까지는 못 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번에 변화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엑셀런트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하자가 없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지 못한 이게 불투명하고 엉망진창인 우리의 연약한 질그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탁월하던 거예요. 이게 탁월함의 액매,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제가 이게 2주 방학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있는 동안에 가려고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사표를 내고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유혹들이 많고 그냥 가긴 가야 되는데 감당할 거는 생각하니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이도 들고 또 그 한 일을 들어보니까 막 무거운 짐이 여기다가 있는 것 같아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학교로 돌아가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든가 음성을 들려주시든가 뭔가 사인이 있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간절히 오고 앉으나 서나 언제서나 갈 날은 가까워오는데 아무것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해한 거잖아요. 야곱이 약속한 땅에서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 안 가겠습니다. 여기를 못 떠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황도뼈가 부러진과 동시에 그 간절히 자기가 그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야만 떠날 때는 이런 막 결심과 그런 자기의 그 결정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난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랬어요. 정말 학교 돌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순간에 쓰러질 것만 같다고 이건 떴고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막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했더니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excellent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excellent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excellent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청소도 안 돼 있죠. 책꽂이도 엉망진창이죠. 뭐 페이퍼도 썼다 졌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excellent 하지 않은 것들이 그냥 흔칠하게 있는 거예요, 방 안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밖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맞다 가서 excellent 하자 이렇게 얘기 가까우거든요. 긴 예를 짧게 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을의 시즌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변화예요. 단풍잎도 변화, 이파리도 지금 파랗지만 점점 이제 노랗게 변하고 빨갛게 변하고 갈색으로 다 변하는데 나의 심령의 변화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분량임을 원하시는데 그 분량은 어디까지 갔고 얼마나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안타깝게 간절하게 사모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하나님이 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지. 왜? 변화가 안 되면 이 세상을 못 살아가요. 예, 돈이 있고 뭐 명예가 있고 타이틀이 있어서 다 그런 게 살아가지만서도요. 이제 그거에 의지하지 못할 시대가 와요. 예, 못할 시대가 와요. 돈 가지고 마음대로 돈도 가질 수도 없고 말 그대로 교회에 와서 헌금도 할 수도 없고 예배도 함부로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점점 가까워 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왜 이야기를 예를 시작을 하느냐? 지금 이 다니엘서 12장이 12장이 다니엘서의 마지막인데 이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그 시대 때에 살았던 선지자의 시대상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어떻게 아무도 도와줄 데가 없고 아무도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없고 겨우 그냥 연명해 가는 그 시대 때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선지자의 말이 선지자의 말인지도 몰라고 우상에 꽉 차여가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가요. 진리가 점점 오히려 비진리가 더 진리가처럼 돼가는 세상이에요. 나는 그거 확실히 알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동성애를 들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를 해서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싫은 사람들과 고통스러운다고 하기에는 안락사에 가서 안락사 주사 한 대 맞고 한 1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합법화되고 비진리가 다 진리처럼 법적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안 따라가면 그냥 거기서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 다니엘도 몇 제국을 파스를 해가면서 뭐 때문에 다니엘이 이 예언자 대예언서에서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의 목적은 바로 다른 예언자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다른 신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왕의 아무리 커다란 세계를 다 제패하고 강대국의 헤드라 할지라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무한한 영원하지 못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생하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점점 이게 사악함과 악함이 점점 극대화돼 가지고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악한 것이 이 땅에 있다 이거예요. 그 땅에 그런 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에요.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의 주권자들이 세상의 주권자들, 세상 임금들이 있지만 마지막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는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예언의 오늘 이게 예언의 종결이 뭐냐?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시대상을 분별하고 그 시대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거를 찾고 어떤 거를 놔서 확실히 그 진리를 잡고 끝까지 가야 되기 위해서 보호막을 경고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때까지 11장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남아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제국들을 다 다르잖아요. 세상에 권력 있는 제국들을 이 땅에 사는 그 제국들이 다 망해버리잖아요. 다 망해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교훈이에요. 그럼 그때 망하고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냐?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들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선지자를 보게 되면 열국에 대한 심판과 경고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이사야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불이 막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예언의 종결이 뭐냐? 마치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누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는 다니엘의 생애도 아무리 그 많은 80세이 넘도록 그냥 사악한 왕들, 사악한 시대의 사람들, 그 고통,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막 핍박당하고 막 죽고 막 이런 그런 아주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결과적으로는 그 부활의 소망, 그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예언의 종결이 되는 거예요. 예언의 종결은 소망이에요. 예언의 종결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서 이게 부활 생명으로 천년 왕국을 이뤄가는 게 이 예언의 종결이에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보게 되면 이때까지 보면서 헬라 제국하고 그리스 제국에서 안토니우스 에피파네스 그들 왕하고 다리오 왕 그 시대 때 막 일어난 그 전쟁들을 지금 쭉 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걸 종결을 하는 거예요. 예언의 종결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장 1절 때에도 45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장막 궁정을 받아 영화롭고 거룩한 사 베풀 것인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모든 세상 임금의 왕들이 아무리 세계를 제패를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제도들과 세상의 왕들의 하려고 하는 계략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의 자녀되는 악한 사악한 것들이 아직도 그 땅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도 힘드니까 에파피나스가 죽었어도 리더가 하나 죽는다고 해서 금방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당시 때 그렇게 열악하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잖아요. 이 미가엘이 누구냐면요. 이 미가엘하면 항상 이 천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핍박과 이런 핍박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만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요, 창세에서 이런 환난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환난이 없었었고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너무 핍박이 심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감해주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아직까지 이게 종말이다 그래가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든지 찬양을 못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아직 없어요. 그러나 세계 많은 나라들은 얼마나 핍박이 오는지 그게 거기서만 그치고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환난이라 그러는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핍박을 이기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은 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인데 이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이거를 받으라고 올라갔을 때 더디니까 거기서 금송아지마다 거기서 뛰잖아요. 그거를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우매하고 이렇게 무지한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떡하겠습니까? 이 백성을 생명책에서 제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해 주셔서 가게 하시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환난 때에도 이렇게 핍박이 있을 때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게 나와 있죠. 그러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에는 영생을 얻은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서 영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수치가 따를 거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지금 다 다니엘이 마지막을 예언한 거예요. 예언의 종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들을 때는 다니엘 이야기서부터 쭉 나와서 에파핀에서 얘기해서 알렉산더 제왕에서 다리우스 왕 나와 있고 이 동서송건의 그 왕조들의 싸움과 그 모략과 이런 것이 막 왔지만서도 그 세상의 왕국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쭉 지금 봐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왕국도 다 그게 이제 끝이 난다는 거잖아요. 끝이 나면은 그렇게 사악한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겠고 의로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예비까지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 그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를 따라가고 그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잖아. 그 지혜 있는 자들은 그걸 아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결이 어떠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수치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오빠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수치당하는 그냥 뭐 있겠어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마지막 때에 더 마음이 갈급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모르는 자들에게 할 때 그의 이름들이 빛난다고 그랬잖아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밤낮으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교회가 일어나기를
은혜를 기뻐하는 자, 구원받을 사람들이 증가하도록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은 다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아, 그러니까 내를 보다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간에 내 삶에 세상 일을 위해서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했으니까 끝까지 맡은 바를 충성히 다 해야 되겠다. 사람이 알아주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하게 되면 나중엔 반짝반짝 빛난대요. 그러면서 다니엘한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더라. 봉하라. 이 봉하라는 거는 잘못돼서 무슨 이게 봉하라 이걸 비밀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지식이 왕성하게 되면은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왜곡하거나 빼거나 들어가거나 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흥미 잡힐까봐, 오용될까봐, 잘못될까봐 이 말씀을 잘 간직을 해라. 한 사람에도 올바르게 간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진리를 얘기하고 진리가 왜곡돼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만 구원이 되냐고 막 그럴 때에 그럼 그렇지. 여기도 가도 구원이 있지 저기도 가도 구원이 되겠어요.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이게 신신당부를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런 거를 보면 다니엘 선지자를 자꾸 생각하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이 열국의 왕들과 톱 사람들 밑에 지내면서 선지자이면서 정치를 한 거 아니겠어요. 정치를 했는데도 그 나라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어떤 지혜 있는 자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을 당해낼 수가 없었잖아요. 왕들이 다 가고 어린 다니엘한테 어드바이스를 받고 다니엘한테 있는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했더니 다 왕성을 했잖아요. 그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대 그러려면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아닌 게 아니라 그냥 하루가 지나고 어저께도 똑같고 똑같은 숟갈이고 똑같은 반찬이고 별별 특별히 없는 날이라 하고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서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이 이게 뉴데이다. 새로운 날이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마음이 둔해버리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런가 보다 하죠. 아니에요. 깨어있으면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렇지 이렇게 되지. 저희들이 똑똑하다고 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남의 나라를 빼앗으려 하는데 이렇게 다 심판이 다 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서 심판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마지막 이 세상에 심판이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의인과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로 분명히 이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이것은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마지막 때는 지식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요. 사람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오잖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잖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요, 세상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쉽고, 얼마나 세상이,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뛰어넘는지 알 수 없지만서도, 기계화되고, 비인간화되고, 사람과 사람에게 만날 필요가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있는 현상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우체국 간다, 은행 간다, 그러거든 안에서 다 하니까 사람과 눈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다 그 정보에 있으니까 다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저쪽 자고 나서도 다 노인이나 남녀노소 사람들 다 가지고 있잖아.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머리가 아주 브릴리언트하게 그렇게 되지만서도 이때에 하나님을 잃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때에 기계 문명에
사람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말이에요. 지식이 왕래하니까 이때에 지식이 왕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이 오염돼가지고 기계에 의해서 트위스트되면 어떻게 되겠냐? 아니죠. 그죠? 여러분 믿음이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정보가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기에서 용수숨을 쳐야 돼요. 이게 강과 같이 여기서 흘러나와야지 믿음도 움직이지. 믿음이 그냥 믿음 주셨어 해가지고 오토마틱하게 이게 기계처럼 내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로봇이에요? 하나님이 로봇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와 아주 가까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회복자, 우리를 어둠에서 광명으로 건져내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분이세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이런 거를 깨닫고 정신이 불이 켜지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한테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환상이 또 나타나잖아요. 5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게 지금 환상을 보는데 비슷한 환상이 10장에 나와요. 그 10장에 나오는 건 어떻게 나오냐? 10장에 나오는 거는요, 그 당시 때에 다니엘이 21일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한 후에 이제 환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그런 나타나는데 미가엘 천사가 나와가지고 또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5절 히데겔이라는 강인데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을 띄었고 몸은 황허가 거고 이런 그런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기절을 하고 있다가 이게 주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그 임재 안에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힘이 빠지고 빠지고 이런 게 그렇게 나오면서 다니엘을 감동하기 위해서 미가엘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왜 70년 바벨론 포로에 이게 70년이 되면 풀려날 건가 조짐이 없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에 너무너무 힘들게 이 대답을 주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주면 바사군 페르시아 군이 거기에서 가로막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벌어지지 않다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 11장에서도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면요. 질문이 이 환상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이 기사의 끝이 어느까지냐 하기로 6절 보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고 강물이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 기사라는 게 뭐냐면요. 이 핍박이에요. 그게 뭐냐면 원더예요. 영어로는 원더인데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겪었던 모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이런 것들이 어느 때까지 지속돼야 합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보니까
대답이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무르게 있는 자가 자연스러운 하늘을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근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소의 권세가 다 깨어지나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핍박이 한때나 두때나 한때나 두때나 이 한때나 두때가 뭐가잖아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3년 반, 3년 반이잖아요. 예, 3년 반, 예, 그래서 3년 반 동안 일어나고 3년 반인데 언제에 이제 끝나느냐 이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3년 반, 마지막 3년 반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활동, 그게 전쟁이라든지 어떤 환란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때보다 7보나 더 많이 있을 때 절정 기간인데 그 절정 기간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핍박이 끝나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요게 이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은 얘기했는데 조금 있으면요 또 1290일이 나와요. 1290일이 나오고 1335년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1290일로 보게 되면 3년 반 그러면 1년이 360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1260일인데 30일이 남아요. 어떤 학자들은 요 30일이 남은 기간은 예수님이 재림 후에 심판의 기간이라기도 하고 1335년은 1290에서 45를 가산을 해보게 되면요 이거는 요게 1920일을 지나면 45일을 또 인내를 기다리고 그 핍박을 기다리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말하자면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거죠.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으리라 이 말씀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다니엘이 이런 것을 들으면서 이 숫자들을 들으면서 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의미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는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정확하기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이단들이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어째 뭐 1780 뭐 80년이다 뭐 1770년이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언제 재림을 하시나 궁금해가지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아무도 모르는데 모르면 그냥 믿고 성실하게 믿음조차 생활하면 되는데 그거를 따져서 하느라고 다들 멸망했어요. 내 이적이 78년도인데 배를 타고 세계를 돌면서 하다가 그 당시 때죠. 78년대에 그냥 다 재산 팔아가지고 다 목대에 올라가가지고요 거기서 주님 오신다 바라는 사람 그 당시 때에 안 맞으면 거기서 또 이유를 하다고 또 다른 날을 뺐어요. 또 다른 날 이단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단들은 3일에게 자멸 여기 아버지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왜 따져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냐 여기서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럼 8절로 이제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 거잖아.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떻겠었냐 또 묻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이 맛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핍박과 이런 환난들이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고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예언하는 이 예언서를 보면서요 지금 내가 살면서 이미 일어난 여기에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헬라 시대 때 다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살 때 이 말씀을 볼 때 핍박이 이제 온대요. 그러면 핍박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또 패션이 있는 것도 좀 알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알라고 애써 하나님이
하나님이 답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핍박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년 왕국을 함께 살아야 그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지금 내가 그거를 보니까 현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현재 내가 염려하고 현재 내가 패션을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안 향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간절한 이 열망과 간절한 순전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 마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꽝이에요. 진짜요. 뭐 좀 건강이 좀 안 좋든 뭐 좀 힘이 드는 것 같건 또 무슨 여기에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 아무리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뭐 이런 일들에 무슨 짐이 된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냐? 그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나오고 만나주시고 그날에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나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하면 현재에 있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루하루를 새롭게 갈 수가 있어요. 땅에 있는 거 쥐고 있으면 못 가요. 왜? 쥐 누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 마음 보고 하세요. 마음이 준비해야 될 그분이 하시지. 마음은 가득 세상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무슨 모슬림이에요? 뭐든지 인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 관계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뭔데? 여기에서 고난 중에서도 이기고 소망 중에서도 소망 속에 살아가며 그 날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어떤 핍박한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찾는 거잖아요. 아멘.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도 그만큼 굉장히 아주 그냥 엑셀런트한 그런 선지자이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때 마지막 때까지 간사하고 공함할 것입니다. 이제 더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너의 일에 충성하라. 근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핍박 시대에 어려운 시대 때 우리나라 보면 아직도 이렇게 풍요롭게 위기다 가지고 불감증에 걸려서 무슨 위기, 잘 먹고 잘 사고 여행도 다 가고 무슨 위기,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위기인지도 몰라요. 나라를 위해서 막 그래도 입만 그렇지 마음은 안 타요. 그런데 막상 그런 분들이 오면 그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나.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연단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가 말하자면 믿음이 얼만큼 있나가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금하고 은이라든지 용암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순물 다 빠지고 순금만 빼내잖아요. 불같은 시련을 이겨야 그때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그래서 10절에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 때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 최정도의 3년 반 이게 재림적 그리스도가 3년 6개월 동안 하는 일이 이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케 하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을지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겠어요? 미련한 자가 되겠어요? 악한 지혜로운 자가 되시겠죠. 지혜 있는 자는 뭐냐? 시대를 알아서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먹고 살고 내가 필요한 거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주님이 아신대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내가 잘 되고 뭐하고 이런 건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대요. 그거 이기 전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나도 지금 과거글이 됐는데 엑셀런트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단어를 주셔가지고 내가 보면서 내가 이거 내 힘으로 다 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보니까 이건 내 힘으로 된 거지 하나님의 힘으로 이건 아니네.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 노력을 하고 그게 무슨 노력을 해도 내 힘이 들어간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그냥 간절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때 환난 때 어려운 때 이럴 때에는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내가 이 어려운 걸 어떻게 뚫고 나가냐.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뺏었는데 할지라도 보세요. 여기서 이럴 때 극히 그냥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올 때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주러 오잖아요.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환난 날을 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천사를 보내줘서 이기게 한다든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 날개 아래에서 해가지고 나를 휙 옮기든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나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되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보면 그렇게 환난이나 이런 것이 두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피해 다니는 사람은 누구냐? 악한 자들은 두려움 피해 다닐 거지. 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적그리스도니 그 당시 때 할 일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패하는 거, 멸망하지 않은 미운 물건을 세울 때 우리도 1290일. 이건 뭐냐면 마지막 때 한참 격렬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더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운 물건 세우는 거는 지난번에 다른 데서도 했어요. 가진 것들. 성전에다가 제우수신 갖다 세운 거. 9장 27절을 보게 되면 예언을 벌써 제시했었어요. 9장에 나왔었을 거예요. 그렇게 지나고 그리고 1335일 한 것은 1290일에다가 45일 아까 가산했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45일을 1290일에서 45일을 더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면 그때 거기서 끝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 하나님의 우리를 들어서 이제 하늘나라를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평안히 시다가 끝나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데가 평안히 쉬다가 이 선지자의 사역을 다 마치고 다니엘이 죽어서 부활 생명, 그죠? 생명이 부활하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살아있는 이때에 지금 내가 이 말한 이 말들을 잘 간수해서 때가 되면 이 진리가 이렇게 불순물에 섞여가지고 이 진리가 섞이거나 잘못 사람들이 알리지 말고 잘 동해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바벨론 궁전에서부터 끝날까지 보면 한결같이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들로부터 그 열국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서로부터 모욕을 당한다든가 수치를 당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정치계에서 선지자로서 어떤 파이어를 당한다든가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 높이시잖아요. 다니엘을 영다니엘이 15에 들어가지고 80세까지 끝날 때까지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또 열국의 왕들까지도 칭송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쪼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필요한 것을 부어주세요. 그게 건강이나 재정이나 우리 아이들 문제나 장래 문제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다 없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때에 세계 지금 아주 그냥 막 숙파시대에서 저 전쟁 가운데 무슨 미사일을 쏴대고 이래도 지금 무역 전쟁이다 무슨 전쟁이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전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전쟁은 더 심하게 합니다. 전쟁인데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게요. 오직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시며 전지자님이시며 세계를 움직이시며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천년 왕국을 이루며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 환란 때에, 이 아버지 하나 어려운 때에, 세상에 이 아버지 당할 수 없을 만큼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나의 영적 기상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온도계는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뜨거운 그 온도가 몇 도가 되는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해 주셔서 깨어서 이 가을을 맞는 우리들에게 이 복잡하고 이 사악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 비진리가 파헤치는 이때에 아버지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이 아버지 모든 행하는 일 다 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깨어서 시대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미래를 생각하게 해주시옵시고 현재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 뜨거운 사랑이 계속 증가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세의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물러서 258장 You try? Try. 258. 우리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시지라도 건너편한 것에 이르리니 영계여 멋진 실체하라.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해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